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힘입어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25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모든 시간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음을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회개를 멸시치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저희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저희들은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지 않으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외면하며 이웃의 고난을 남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중히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일상생활 살아가며 주님을 찾지 않고 홀로 아등바등하곤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모르지만 저희는 주님을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회개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오래 사신 4절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오래 사시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르면 밝힌 하늘 지소서. 오래 사시려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인 더하소서. 오래 사시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이렇게 교회당에서 또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맞추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명 한 명이 주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으며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도 어렵고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오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충만한 주의 은혜를 주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시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옵소서. 아울러 그 마음에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펼쳐서 읽어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실 이영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모든 순서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2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 이 시간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2주 동안 창조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상적인 말들을 보았습니다. 언약, 선악과 형상, 이러한 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생명 혹은 생명나무,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 말들과 연결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앞의 말들이 이 질문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말들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제대로 반영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세상에는 부조리와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 그 통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채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존재, 바로 형상이 새겨진 존재, 우리 인류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창조주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는 창조주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거부하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형상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격인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자 그 인류에게 맡겨졌던 이 땅의 피조계 전체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것을 창조 장면에서 저주, 이 땅이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좀 다른 식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뭐 마법의 저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주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끊어져서 그 온전한 형상이 뒤틀리고 깨어지고 일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에 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류가 그 언약을 깨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생명에 대해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나의 주관대로 가는 것이 똑똑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의 아주 단순한 경험 속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시도 재미삼아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쁜 눈이 온 천하에 내려서 수북이 쌓여 있는데 내가 발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아직 발자국 하나 없는 눈밭을 남기는데 한번 똑바로 걸어봐야지, 똑바로 걸어서 내 발자국이 일직선으로 남도록 해봐야지 하면서 내 딴에는 똑바로 걷는다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걷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똑바로 걸었겠구나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면 발자국 모양이 어떻습니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없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직선의 발자국을 남기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이를테면 나무라든지 하나의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점을 계속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일직선으로 발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똑바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답이 없는 착각인지 모릅니다.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똑똑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똑똑하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요, 정말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맛 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어리석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창조의 장면에서 그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를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였습니다. 동산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 생명나무로부터 따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따먹었기에 생명나무로부터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추방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생명인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 곧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짐, 바로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으면 끝이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그냥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다 말합니다. 소위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세포들이 다 해체되어 버리면 거기 뭐가 더 남아있겠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옆 방이 나오듯이 우리가 지금 그 옆 방을 다 알 수 없고 좀 불가해한 신비한 영역이라서 그렇지, 죽음 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 이 시대가 기독교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이라고 부르든지 윤회의 고리라고 부르든지 자연으로의 회귀라고 부르든지 우주의 근원으로의 하빌이라고 부르든지 어떤 식으로든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문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죽음은 그러한 양극단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듣기 좋게, 사람 듣기 좋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신 것도 아니고 창조하신 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실 텐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죽음은, 사망은 우리 인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다른 세계관에서 흔히 오해하듯이, 혹은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해하듯이, 죽음은 원래 죽음이라는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원래 죽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결코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잠시 후면
다시 살아나도록 일으켜 주실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죽음을 비통하게 비극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물리쳐야 할 원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관점으로 쭉 보시면 죽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전히 생명의 기회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삶을 계속 이어가기를 강렬하게 원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열망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고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인생 뭘 그렇게 구차하게 오래 살려고 하느냐? 또 거기에 더해서 내세? 다음 세상? 뭘 그렇게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원하고 집착하느냐? 지금 생에 만족하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되지. 사실 그 말은 어떤 다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언가 일침을 가하는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말 그 자체에 머물러 버린다면 다른 한 면을 놓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놓친 채로 그저 내 수명이 계속 연명되기만을 원한다면 그 방법이 불로초든지 어떠한 종교든지 생을 이어가려는 집착만 있을 뿐 생명이 무엇인지 그 참 본질을 놓치고 그저 우리가 인생에 집착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끝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이 생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 계속 내가 살아있기를, 살아있으면서 무언가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원의 본질, 생명의 본질을 놓친 채로 그저 살아있기만을 붙잡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원이란 단지 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욕구, 나의 생이 계속 끝없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욕구는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일그러져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갈망의 깊은 근원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어지기 원하는 그러한 영혼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본질을 인류는 놓쳐버렸습니다. 생명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그 본질을 놓쳐버린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줄을 끊어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노예로 매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생명의 본질을 다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형상의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일에 읽고 있는 열왕기 하의 역사가 바로 그 비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 첫 인류 때의 실패를 그저 다시 반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생명인 줄도 모르고 그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 어리석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4절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을 세우셔도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한쪽인 인간이 깨트려 버리니 우리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니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비극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코 깨어지지 않을 언약을 세우시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분의 생명을 바쳐 완성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참 형상의 사명을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 바로 그분의 생명에 기초하여 언약이 세워졌기에 이제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로서 아버지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에 주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결하게 주님만 바라보시기에 언약의 중심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언약의 중심에 서심으로 인해서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놀라운 새로운 언약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주님,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새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등 돌려버렸으나 나는 너를 향하여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너와의 관계를 내가 지켜나가겠다. 내가 너의 손을 영원토록 붙잡고 있겠다. 너를 돌보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언약 안에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정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하면서 돌보는 그 마음,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흔히 인애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헤세드,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품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언약이 회복됨으로써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다시금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며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인데 그 모든 구원의 초점이 무엇인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말할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초점으로 다양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또 한 가지 버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기독교에서 구원 말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죽어도 안 죽고 천당 간다는 겁니까? 물론 죽음 후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의 본질이란 이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로서 만나고 그리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예수님 닮은 존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삶을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룻기입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려두지 않고 헤세드를 베풀고 그 곁을 지켰다. 그리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무시하지 않고 그 계명을 사랑하면서 심지어는 계명에서 말한 최소한의 커트라인보다 훨씬 더 넘치게 룻의 가족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셨다.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이고 바로 이 헤세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신 창조였지만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인류의 반역으로 이 땅의 피조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는 이 땅에서 함께 탄식하며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세상이 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출발점도 잘못되었고 방향도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 고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한 종,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온 세상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여전히 베푸시는가? 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여전히 이 세상, 죽음의 권세 아래 탄식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의 파도를 만나면서 우리가 도착할 그 항구를 사모하고 세상과 함께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가운데 소망이 있는 전제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서 8장에 세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그분 성령님 품에 안겨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기며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갑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는 든든한 반석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아들마저, 가장 소중한 존재마저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어떤 것을 나에게 아끼시겠는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구나. 우리는 이 든든한 반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그래서 이어지는 37,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헤세드 안에 우리는 이제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만 따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변치 않고 신의를 지키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돌보는 헤세드가 서로 간에 충만히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는 에베소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또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회로 부르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의 그 중심을 흐르는 그 정신, 헤세드.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죄악으로 죽음의 저주 아래 떨어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사랑으로 인해 나는 충만합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나는 충분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저의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죽음의 자리로 뛰쳐나가 버렸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저희의 영혼을, 저희의 생명을, 저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의 어떤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망 중에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를 온전히 빚어주시는 주님 손에 저희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주여 거룩하신 생명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으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며 2절 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 4절 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구주를 영접하라. 앞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나의 가슴에 새기며 지금 내가 가장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 혹은 회개 혹은 간구 혹은 헌신 결단 주님 앞에 내가 드리기 원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생명으로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생명인 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흑성으로 생명을 박차고 죽음의 길로 가버린 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 모든 존재를 생명을 던져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 언약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언약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변덕스러운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래 참으시며 아버지 끌어안아 주시고 아버지 부둥켜 안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두려워하며 움츠러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환경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 밑바닥 절망의 바닥에 가라앉고 낙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로 그 깊은 밑바닥 수렁 그 자리에까지 십자가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아버지 찾아와 주신 주님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오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어 저희를 끌어안아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영상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의 창형상 회복된 길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충성을 다해 걸어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변덕스럽고 부족하고 비틀거리며 늘 쓰러지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지 않았느냐. 너 홀로 걸어올 수 없기에 내가 너를 위해 생명 내어주고
너에게 찾아오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만 오늘 다시 바라봅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힘겨운 삶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아버지 안에 절망의 아버지 나락 속에서도 아버지 십자가 죽음으로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주님 손길 아래 아버지 일어나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큰 식사 위로하고 힘주시리 위로하고 힘주시 예수 주의 3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네. 주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이전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가로구나. 내 주 앞에 네 적은 것 하늘이니
같이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옵소서. 예수님 항상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00번 작정헌금 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일터에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병을 치유해 주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생명과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붙잡아 주시고 그 평생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대부분 반복되는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설교 부분을 음성 파일로 제공한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오디오 클립이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오디오 클립이라는 앱 혹은 웹에서 그 주소를 찾아가셔서 펼쳐서 읽으라 혹은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 미리 해두시면은 그 후에 데이터 소진 없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번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문자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큰 방향은 이제 영상이 함께 포함된 유튜브 영상은 이제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고 그래도 음성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영상 접근이 아예 힘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미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셨지만 일상생활 중에 계속 반복해서 듣기 원하시는 분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구역 식구에게는 구역 목자께서 음원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도권 아직은 계속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좀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혜로운 가운데 또 이제 사실 하나가 전체를 이렇게 이미지를 좌우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또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와서 또 참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제 우리와 이웃들을 생각하며 잘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각각 개인이나 여러분 다른 생활에서도 계속 자제하시고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예배당 냉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제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일날의 예배당 온도는 이제 목회실에서 일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춥다 하는 분은 그래도 전체 온도를 위해서 좀 낮추는 거니까요. 좀 바람이 직접 나오는 자리를 피하시거나 좀 앞자리로 오시면은 좀 덜 추우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52주 성경 공부 제출하셨던 거 다시 받아가실 때 이제 1층에 있는 전용함에서 앞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원하시면서 또 이렇게 축복의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헤세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절만 합니다. 나의 갈 길 하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